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경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의 구조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과 또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길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앞선 1장에서 3장까지 말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상속자가 된 우리가 교회와 또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정말 여러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됨이 획일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그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 되기 위한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든 영역, 영혼과 지성과 이성, 감정, 그 의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항상 악을 향하고 그 악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 칼빈이 말했던 이 전적 타락, 이 말에 대한 그 적절함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그 악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힘든데 악한 영들이 또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죄의 문제와는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매 시험 기간이 되면 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마땅히 공부에 집념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이제 힘들어지고 조금 쉬고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이런 그런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네, 아마 다 경험해봤을 것인데 그렇지만 다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욕망들 다 내려놓고 다시 공부에 집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 이제 조금 쉴까 하는 욕망이 올라왔을 때 마침 그때 옆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야,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쉴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공부는 네, 끝이 나는 거죠. 가끔은 저가 친구에게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런 시험 기간에 잠깐 쉴까? 이렇게 물어본 이 유혹도 정말 우리에게는 좀 이겨내기 힘든 유혹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마귀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그 마귀의 그 유혹이 함께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뒤에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장비들은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입었던 장비들로 보입니다. 더 정확히는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한 전투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들의 그 옷을 보고 이제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장비들의 영적인 의미를 적용하여서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장비들 각각의 이름을 붙이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또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장비 하나하나의 용도와 그 붙인 이름들의 속성이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상에서 이제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하며 얼마나 많은 문제랑 부딪히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성도로서 영적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허리띠라는 것이 단순히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띠나 아니면 요즘에는 좀 패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허리띠의 용도가 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성도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 식사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이제 떠나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여정을 떠나기를 준비하는,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니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위가 바로 등, 복부, 엉덩이와 골반까지의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은, 코어라는 말은 우리말로 중심부,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코어가 우리 몸 전체의 그런 균형을 맞춰주고 또 우리 몸의 움직임과 또 허리의 그 안정성을 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어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몸의 그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 이미 나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리에 띠는 띠의 이름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그 중심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앞서 코어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온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의 영적인 그 코어에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아 준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중요성을 알고 가장 먼저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의 또 다른 말은 흉배인데, 전투 시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대는 구리나 천조각을 말합니다. 이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가슴 안쪽에 있는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 호심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흉배라는 것을 잘 보면은 이렇게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 호심경은 심장뿐만이 아니라 폐와 간이나 신장 등 다양한 장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전투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호심경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심경의 이름이 바로 의라고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는 예수님의 그 의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호심경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 호심경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모습, 바로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개인의 의와 공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바른 모습이 되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성도에게는 평안, 즉 화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화평인데, 수직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죄인된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 파괴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죄된 인간을 보고 진노를 퍼붓고 인간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이미 그런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수평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한 가지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신갑주에서 신발의 이름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을 신고 나아가는 곳곳에서 이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이미 알 수 있듯 우리가 더 노력하고 힘쓸 때마다 더 이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신의 이름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이 평안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화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셨다는 그 복음에 힘입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이 평안을,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가 이런 평안의 복음을 심고 부름받은 그 자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가정, 그런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런 평안을 이루어내고 화목을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16절에서 방패의 용도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이 당시에는 이 방패가 나무 같은 걸로 됐을 텐데 어떻게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나무 판자에 가죽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에 물을 적셔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렇게 물을 적신 그 가죽이 그런 불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죠. 불화살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가 불화살을 끄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불화살은 11절에 나오는 그 마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또 유혹,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분노와 또 하나됨을 위협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패의 이름이 왜 믿음의 방패겠습니까? 이것은 방패의 속성 때문인데,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방패를 믿어야 합니다. 방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다면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군사들이 자신이 들고 있는 방패를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방패는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장비들과는 다르게 입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패의 속성을 영적 전쟁에 적용한다면 군사가 방패를 신뢰하듯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 군사가 방패를 굳게 붙잡듯 성도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잡을 때 성도들은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모든 그런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뇌를 보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뇌를 보호하겠습니까? 이건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테지만 뇌의 각 부위가 하는 역할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결국 뇌는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가 잘못되면 어떠한 행동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머리를, 뇌를 보호하는 투구의 이름을 구원에 비유하는데, 왜 구원의 이 투구를 비유하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이 우리 성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듯 성도는 이 구원, 또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신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나가는 성도는 그 전쟁 속에서 이미 승리를 확신해야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감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런 성도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그 승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듯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요소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5가지 장비들을 보면 모두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길을 갈 때는 물론, 심지어는 가만히 있을 때에도 죄의 유혹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받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한 영들의 이런 유혹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며 죄를 범하게 했죠. 또한 예수님,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겨내고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한 게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연약함이 있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와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항상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 살아간 것이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령의 검을 붙잡는다면 마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마귀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또 마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허락하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이 푸르는 상록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와 죄에 맞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라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전신갑주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한 몸됨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의 한 부위가 아프다면 우리는 그 부위를 계속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왼손이 아프다면 오른손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손이 부족하다 하면 옆구리를 사용한다던가 입을 사용해서 물건을 집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로 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상록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상록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선포할 수 있는 입을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뭐 설교 말씀 같은 것을 너무나도 쉽게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 상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는 상록교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영적 아비 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없다면 그러한 신앙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띠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잡고 또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 우리가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승리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교회와 이웃과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그 무장된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생선과 살아있는 생선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죽은 생선은 소금에 절여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선은 염분이 가득한 바다에 살아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만약 죽은 신앙이라면 마귀의 간계와 또는 그런 죄에 절여진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마귀의 그런 유혹과 죄의 유혹이 아무리 세게 다가와도 절대 절여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이 죄에 절여진 삶이 아닌지 또는 죄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간다면 살아있는 생선이 그런 바다 속에서 소금에 절여지지 않듯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절여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록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이 푸른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